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여기까지 32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잘랐어요. 그러니 그렇게 하시고 집에 가서 32절까지 다 읽으세요. 아멘 안 해요. 왜요? 꼭 그렇게 다 읽으셔야 이제 오늘 다 읽어야 되는데 32절까지 내가 다 읽을까 하다가 시간이 그거 읽다 보면 설교 시간 끝나버려요. 어떤 경상도 할머니가 이제 그 친구한테 야 예수가 죽었단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와 죽었다 카드노 못에 찔렸다 카더라. 그래서 옆에 있는 할머니가 예수가 누구?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사돈인가 그랬어요. 그래 문상 갔더나? 그러니까 문상 못 갔다. 왜 못 갔나? 그러니까 3일 만에 살아났다 카더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엠마오로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내려가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좀 출세를 하고 기대하고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거 보고 너무 절망해서 이제 시골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와 함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같이 내려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서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당신만 그거 모르느냐고 이렇게 예수님을 다그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이 이미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향유를 바르려고 이 향유 가지고 예수님 죽은 시신에 그 향유를 바르려고 찾아갔어요. 가보니까 이미 무덤 문이 비어있고 무덤 안이 다 비어있고 그걸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와서 얘기했어요. 베드로도 달려가 봤어요. 무덤 문이 비어있고 무덤 문이 열려있고 그 안이 다 비어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한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다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려가게 된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제 13,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 둘 중 둘이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자,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 자, 부활의 주님과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 같이 있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그 목소리도 알고 있고 모습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이 부활의 주님과 같이 가면서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왜 못 알아봤을까요? 2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걸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말은 지금 이 부활의 주님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십자가 지기 전부터 계속 예고했습니다. 모든 성경의 이 스펙트럼으로 쫙 이거 비춰보면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진리 가운데 가장 기둥되는 것 케리구마라고 하는데 케리구마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더디 믿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예수 믿으세요.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믿기는 믿겠대요. 그러면 현재는 믿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 믿을 거예요 하는 거는 나중에 믿음이 믿으면 믿는 거지. 그것도 지 마음대로 믿었다 안 믿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물로 줘야 믿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야 내가 믿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어야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들은 믿음이 없었다. 결국 그 얘기예요. 여자들이 갔다 와서 얘기도 했고 막달라 마리아가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도 얘기했고 베드로도 가서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왔고 천사가 여러 번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직접 수도 없이 여러 번 예고 십자가에 죽고 내가 살아난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계속 말해 주었어요. 근데 이들이 그걸 왜? 자기들은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죽었다 살아나는 어떤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거는 잘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를 생각지를 마라 그랬어요. 마음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증이라 그래요? 의부증이라 그래요. 의부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것마다 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 이제 식당 가다 딱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샤워를 하고 있는데 옷을 막 뒤졌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긴 게 나왔어요. 드디어 증거를 잡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해요. 당신! 그러면서 머리카락 보느냐고 지금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판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옷을 뒤지는데 머리카락 긴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의 인간이 이제부터는 대머리 여자하고 이제는 사귀나 보다. 의심이 끝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의심하기 시작하면은요 계속 꼬리를 물고 계속 여러분 서로 믿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고 살아야지 믿지 못하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을 때에 마음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발락이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좀 저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막 발락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가 아니 길을 앞으로 똑바로 걸어가면 되는데 자꾸 딴 데로 길 밖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이 이렇게 담이 좁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자꾸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리가 막 이렇게 그 옆에 벽에 부딪히고 발람이 나귀를 갖다 두드려 때리는 거예요. 그때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해요. 내가 언제 당신 말을 안 들은 적이 있느냐 말이야. 왜 나를 때리느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앞에 지금 발람을 죽이려고 지금 칼을 차고 막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그 나귀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이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모든 말씀은 우리한테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걸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분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이렇게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 꽃이 저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이름이 뭐죠? 저하고 똑같네요. 꽃이에요, 그냥. 꽃인데 이게 아름답게 보여요? 아름답게 안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요.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이 밝게 되면 이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희미하게 잘 안 보이게 되면 이게 아름답게 안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뷰가 좋은 이런 아파트에 살아도 유리창에 때가 묻어가지고 막 이렇게 있게 되면 아름다운 바깥의 그 광경이 안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맑게 되면 어린아이들은요, 눈이 청청하고 완전 거울같이 이렇게 내가 퐁당곡이 빠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맑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이 눈이 있게 되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본대요? 마음이 정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렇게 눈이 열려지게 되고 보게 되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짧게 해야 돼요. 왜 짧게 해야 되느냐면 3부 예배 때 25분 동안 칸타타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10분만 설교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만. 자, 그 다음에 왜 그 제자들이 같이 주님과 같이 길을 가면서 왜 그 주님을 몰라봤을까? 그거는 그들이 너무 절망의 나락에 이렇게 빠져 있게 되니까 부활의 주님을 몰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 기대 거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저분이 아무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큰 보좌에 앉게 되면 예수를 따르던 그 제자들은 다 한 자리씩 이렇게 해먹고 살게 될 것이라고, 그 영광과 부귀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걸고 살아왔는데 그 예수님이 처참하게 이렇게 십자가 지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갔던 이런 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저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절망을 하게 돼요. 절망을 하게 되면 마음이 닫혀지게 돼요. 마음이 닫혀지게 되고 마음이 폐쇄적이 됩니다. 그러게 되고 또 부정적이 됩니다. 제대로 안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보여져요. 모든 게 어둡게 보여져요.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30절, 31절을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자, 축사하고 기도하고 식사할 때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눈이 밝아지게 됐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뭔가 이렇게 눈을 닫는 이런 다른 뭔가 억제하는 게 있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그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도단에 엘리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가 그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 집을 뺑 둘러쌌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벌벌벌벌 떨어요. 이제 우린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아람 군대가 여기들 포위해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 그때 이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눈 뜬 거예요? 다른 분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다른 분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됐다. 전에는 에크리툰토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억제하는, 지속적으로 뭔가 억제해서 눈이 닫혀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억제가 풀려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의지로 눈이 띄어지게 된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같이 있으면서 주님께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되니까 눈이 띄어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게하시가 눈을 뜬 게는 엘리사가 기도해줬을 때 그의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보여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눈이 띄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을 알아보게 됐어요. 주님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고 살아갔는가? 그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절망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소망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전의 소망이 아니에요. 이제는 산 소망, arriving, 산 소망이 생겨지게 됐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전에는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 썩어질 소망, 이 세상적인 소망,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소망.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를 통해서 뭔가 좀 덕을 보고 좀 높은 자리 올라가고 뭔가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뭐 이렇게 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다고 하는 이런 기대, 이런 소망, 썩어질 소망, 세상적인 소망, 어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소망은 없어요. 완전히 새 소망. 교회마다 새 소망 교회 뭐 이렇게 소망 교회가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자, 이런 소망,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게 됐다 그 얘기예요.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후서를 쓸 때에 모든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을 때였어요. 땅 속에 파고들어 가지고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고난을 견디고 참으면서 그들은 세상의 소망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산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십자가 이전과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십자가 전에는 세상의 안개처럼 있다가 없어질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번영하고 그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십자가 이후의 삶은 영원한 소망,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산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이들이 살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들이 살아가게 됐습니다. 로마 시대 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카타콤에 가가지고 한번 그 지하를 가보면은요, 지금 그 터키라든가 그 다음에 그 로마 가면은 그냥 평지예요. 평지에 지하를 뚫고 들어가서 지하 20층, 40층 그렇게 깊이 내려가는데 이 터키는 지하 20층까지만 이게 지금 개발이 되고 그 밑에 더 이상 못 내려가게 만들어요. 그 밑에도 다
그런 땅 속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 핍박 속에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가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이 세상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그들은 그렇게 이 산 소망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 소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마음이 냉랭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중심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심령이 만약에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게 되면 암도 녹아지고 모든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령이 뜨거워져야 돼요. 예수님께 나는 불을 주러 왔노라. 불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내 안에 뜨거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 이렇게 손 얹어 봤어요? 아주 냉랭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손이 따뜻해요. 따끈따끈해요. 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심장은 절대로 암이 걸리지 않습니다. 왜? 거기는 뜨거운 곳이니까. 뿡 뿜어줄 때 막 뜨거운 이 피가 쫙 돌면서 살아있기 때문에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것에는 절대로 암이 생겨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심장에는 암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장이 뜨거워져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겨울에 너무너무 추워서 이 마룻바닥에 온 다리가 다 동상이 걸려가지고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고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이빨이 막 그냥 부러질 정도로 이를 갈다가 그렇게 추운데 하나님 불을 좀 주십시오. 불을 좀 주십시오. 불을 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계속 뒤지면서 성경에 불자 나오는 데는 전부 다 막 이렇게 그걸 계속 읽는 거예요. 불을. 그런데 자기한테 불이 임했어요. 몸이 뜨뜻해지고 몸이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동상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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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세상에 그 냉골 같은 이런 바닥이 뜨뜻해지게 되고 그 깜방 안이 훈훈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타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선지자 사명을 맡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니까 나는 어리고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데 불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핍박이 있고 그 말하면 너는 죽인다. 감옥에 갖다 쳐넣는다. 그런데 막 자기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중심이 불이 붙어가지고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을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렇습니다.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을 붙이러 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혓바닥이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막 불이 하늘에서 불똥이 막 떨어져 거기 있던 120여 문도가 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나가서 그 불을 붙여가지고 온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계시록 3장 15, 16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습니다. 미지근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물이 좀 따뜻하든지 차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미지근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 다음에는 3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되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얘기를 예루살렘 이제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던 사람들이 낭패와 실망의 길을 가던 이 사람들이 이제 산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예수 만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제 손자가 왔다 갔어요. 아버지 왜? 오다가 사고 난 걸 봤대요. 우리 차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차가 빨리 가다가 이렇게 팍 부딪혔나 봐요. 얘기를 해요. 얘가 뭔가 뉴스를 봤어. 그렇죠? 본 거 그러니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난 얘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본 얘기를 이제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전부 다 잠들어 있는 심령들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요.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알아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예수님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기를.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은 거기 그 선교사들, 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죽고 묻힌 곳이 양화진. 거기 가면은 415명이 거기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언제 왔을까요? 우리나라가 캄캄하던 때 온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전혀 없던 때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새파랗게 아주 장래가 구말리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죽은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캐드릭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는 내가 목숨이 1000개라면 다 조선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백성들에게 이 멸망길로 가고 있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처럼 절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께도 승천하시기 전에 최후의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우리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부탁한 이 말씀, 제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결심하고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 신앙을, 이 믿음이 내가 새롭게 부활해서 이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식구도 살리고 우리 이웃에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이렇게 구원받고 영생 얻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와 같은 우리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운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심령이 뜨거워져서 우리도 내 심령이 깨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복음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